주셔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까지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기름 부어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내주시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삼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일꾼이라고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영광은 그 본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광채입니다. 우리가 햇빛의 따사로움을 받으면서 태양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광채를 받으며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그 은혜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아들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88세까지 그가 살았는데 그의 건강의 비결을 물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는 날마다 운동을 한다. 둘째는 60년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활동을 한다. 셋째는 50년간 규칙적인 그런 생활을 했다. 넷째는 여러 가지 슬픔이나 걱정이나 그런 어려움 이런 것을 빨리 잊어버리려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그를 신뢰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믿음, 놀라운 순종 또는 아낌없는 헌신과 직분의 감당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그것이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사도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그 사도직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미국의 이민 정책 중에 매우 아주 성경적인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은 다른 나라에서 받은 어떤 그런 자격증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그거 거기 가서 의사 면허증도 약사도 간호사도 또는 운전면허증도 전부 다시 미국에서 다시 공부해서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인정하는 것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목사가 다른 나라에서 받은 그 안수 증명서는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이 왜 안수 증명서는 그 인정을 하고 있냐? 이 성직에 대한 안수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믿기 때문이다 이게. 성직에 대한 그 전에 미국에 그때 한번 갔을 때 우리 집사람도 같이 갔지만 그 사람이 그때도 그냥 공항을 빠져나갔는데 얼마나 사람이 그냥 열이 이렇게 저간지 도무지 줄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내서 그냥 바로 가서 내가 영어도 잘 못하지만 I am pastor. 난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그냥 그 사람 다른 거 묻지도 않아요. 그냥 묻지도 않고 바로 그냥
그 한국말 하는 사람 불러갖고 뭐 작성해갖고 바로 그냥 통과시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목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날, 참 미국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참 그런 나라다 하는 것이죠. 성직에 대한 이 안수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자격을 누가 부인하며 다시 받으려고, 다시 그걸 받으라고 그렇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미국에서. 매우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이 그렇게 지금 강대국의 축복을 받는 것도 다 그런 이유다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 영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감동하는 자는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광을 위해서는 고난도 또한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그랬죠.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성도는 그의 영광이 충만하여 영광을 사명으로 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체험과 동시에 계시가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또 그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그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고 그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다 이게요. 그래서 그 자체가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요 또 참 사도라고 하는 하나의 편지며 추천서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썼고 또 무사람에게 알고 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서 열매를 맺었으므로 바울과 또 그의 동역자들은 그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사도 바울은 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신실한 그런 종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볼펜이나 이런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다가 뭐 이렇게 비석에다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 우리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율법의 계시를 받고 그 율법을 돌판에 새겼죠.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영으로서 신비에 썼으니 그래서 우리 무사람이 우리를 보고 읽는 신령한 편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지예요. 신자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읽을 수 없다면 이는 참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일꾼들이다.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전파하는 그의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신앙을 읽고 우리의 생활을 읽을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편지라면 세상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일꾼이 되려면 편지가 혼탁하지 않고 성령으로 쓰여진 그 뜻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하나의 편지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하고 말씀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소식이 곧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그 공로가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아들의 공로가 충만해야 하고, 얼마나 아들의 공로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또한 믿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있는 하나의 집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있는 하나의 집과 같다. 열왕기하 21장 7절에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나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충만해야 합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충만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믿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예수께서 죽어 장사된 그 나사렛 무덤에 가셨습니다. 나사렛은 죽어 이미 나사렛 냄새가 나죠. 장사 지냈어요. 그때 예수께서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제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부르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이 전구에 지금은 이런 형광등 형광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전구에 보면 피라멘트가 있습니다. 피라멘트에 전류가 흐를 때 거기서 불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전구의 필라멘트와 같아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간증할 때도 사람의 의를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입니다. 그 자기들의 영광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렇고 저렇고 자기를 그렇게 예수님에게서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셨다면 그에게 영광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음과 부활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영광받은 그런 자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자와 공주가 귀한 것은, 그 영광을 받는 것은 그들이 왕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영광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그의 보혈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기 우리에는 이 영광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도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면 아무런 그런 수고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우리는 받은 자들이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는 이 자부심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종교인들은 수양과 자기 고행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그들이 얻는 것은 자신의 영광이지,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양심적이고 이건 자기 영광을 얻은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게요. 우리는 자신의 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수고 없이 영광을 받은 자들이다 이게요. 귀신들도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성경에 보면 스게와 그 제사장의 7 아들들이 바울이 귀신을 쫓으니까 저들도 귀신을 쫓으려고 하다가 그만 귀신에게 공격을 받아서 억압되어 쫓겨난 도망을 친 그런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랬어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이 악귀에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한지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성령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임을 그래서 인정을 하고 그런 자부심을 가질 때 하나님도 그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우리의 증거와 모든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쓰신 편지를 그들이 읽을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읽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육신이 요구하는 우리는 때로는 그 물질이 부족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으로 영예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나그네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이다. 모세도 역시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그의 손에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에 그 애굽 왕인 바로에게 그 앞에 가서 그 바로가 벌벌 떨도록 했던 것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31명의 그 왕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그랬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시인할 때 그런 영광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그런 영광을 받은 사람을 시인할 때 천사들도 우리를 시인하고 우리를 인정하고 주님도 우리를 인정하고 역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만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생각지 말라라고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랬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그 복음의 빛이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비치지 못하도록 누가? 바로 이 세상 신 악한 영들이 그들을 비치지 못하도록 가라막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주 안에 오직 마귀는 하나입니다. 단수죠. 마귀 혹은 사단 이건 단수입니다. 그런데 그 수하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신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 신들은 그들은 복음이 사람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모든 악한 영들은 미혹하는 영들은 이 복음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혼미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가로막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나 귀신이 세상 신들은 사람의 의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침투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 귀신 때문에 병들기도 하고, 귀신 때문에 가정이 이간질 당하기도 하고, 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귀신 때문에 사업이 망가지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귀신은 자기 일을 그냥 막 그렇게 그런 일을 해서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의지를 존중하게 여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 의지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문을 열라 이거야. 그런데 그 문을 그냥 빗장문을 딱 잠궈놓고 그 주님의 두드리는 그 음성을 무시하고, 그 음성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이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막 나에게 참 막 다가오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음성을 받고 문을 열면, 문 두드리는 소리로 문을 열면은 바로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두드리는 그 소리를, 그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요. 마음문을 활짝 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무시한 채 강제로 역사하지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이지만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은 마치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고 그렇게 보채듯이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7절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 말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계속 쉬지 않냐고 하나님 일하신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같이 그 배를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그물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그 풍랑을 만나 아우성을 치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깰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죠. 마가복음 4장 39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지더라. 우리도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라.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네 번째는 성도의 믿음 생활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나가기 전에는 모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편지로서 바로 그 바로 앞에 당당하게 나가섰습니다. 그러자 그 바로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가 하나님의 편지였다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몸에 경문을 붙이고 걸치고 아주 그냥 그런 걸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달고 다니는 것은 아무런 영역이 없는 하나의 율법일 뿐이다 이거예요. 네. 물론
그런 그들에게도 한시적이나마 영광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영광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그 신임장답게 그런 생활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것은 연쇄적인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교회도 크게 부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성도 개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신임을 얻어 더욱 큰 역사, 사역에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그리스도가 적혀 있어야 하고 우리의 언어 속에 그리스도의 뜻이 적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돌비에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편지를 가지고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그냥 광채가 얼마나 나는지 광채가 가득해가지고 모세는 그 광채 사람들이 보니까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4장 30절 33절 보면 그랬어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너무 광채하니까 전부 모세에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백성들이 안심을 하고 이제 온 백성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그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그러고 나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이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영광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그 초대를 받고 또 우리를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를 보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은 우리의 간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이제 낙원으로 갈지라도 그와 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동안 이 영혼의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몸에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육신은 이미 죽어 흙으로 돌아갔고 그 영은 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편지는 남아서 오늘날까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찬 때도 그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편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돌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신비에 성령으로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편지로 우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무사람에게 알게 하고 무사람을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런 편지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온지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요, 참으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버지 능력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온전한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 너로 나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거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영광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거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아버지 앞에 귀한